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죠. 왜 죽었습니까? 이 성경이 있는 대로만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왜 죽었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대요. 그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부활하심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심은 우리를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다, 칭의를 주어서 의롭다 하는 이름을 주어서 의롭다고 불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시작과 마침이 이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 권의 책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책이 있는데 앞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는 들어가는데 네 번째 복음인데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에는 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관점이 같다는 것이죠. 보는 관점이 같아요. 무슨 관점이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서이기도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일대기, 예수님의 전기, 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를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는 역사적인 사람이지만 예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살다가 좋은 스승으로 혹은 좋은 무슨 일을 많이 한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보다도 예수, 인간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여기에 대해 관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혹은 다른 말로는 한 예수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예수 사건이라고 했는데 예수 사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역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술한 역사로 남겨둔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예수 역사, 예수 사건. 우리가 설교 마치고 다음에 찬송 부를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많은 사건을 이해하고 또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 것이고,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서 저자들이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 사건, 예수 역사, 예수 이미지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응답을 할 거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계시를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 하나님의 앞이기 때문에 우리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와 응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분을 통하여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의 사건, 중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오중 복음이라고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사건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셨다. 그게 네 번째 사건이고, 마지막 사건이 있다고 하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고 하는 이 오중 복음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 중에서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5가지 다 이야기하니까 좀 복잡스러우니까 2가지만 골라서 말한다고 하면 무엇과 무엇?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현장에 네가 있었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루살렘, 그 골고다,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화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그 사건이 내 앞에서 전개되어지고 내가 목격한 바 되어지고 내가 경험한 바가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역사 앞에서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응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가 살다가 죽어버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도마가 고백한 대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것이고, 베드로 사도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걸 역사를, 사건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 현장에 있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내 입으로, 내 신앙으로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너희가 모일 때마다 무엇을 기념하라? 이 사건을 기념하라. 자, 사건은 뭐예요? 있었던 역사지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이죠. 그 사건의 저녁에 만찬했던 그 저녁 만찬 그 시간, 그 사건을 계속하여서
기념되도록 하라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메모리한다, 기억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재현하라.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떡을 떼어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함으로써 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고 재현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오늘 내 것으로 삼는 것이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례가 있다고 하면 성찬 예식인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두 가지 성례식이 있는데 성찬 예식, 너무나 귀한 예식이란 말이죠. 반복해서 거듭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현장 앞에 있어야 되고 역사의 현장 앞에 그 사건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면 그 사건에서 그냥 있고 듣고 말고 그냥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한 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순서는 정확하지 하지는 않겠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는데 훈련된 제자들입니다.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70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 두 사람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 현장에 가도요,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고 보는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달라요. 보는 사람마다 그들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깨닫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깊이가 천차만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도 내가 현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지 순례에 가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걸어가셨네, 그거 상기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건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길을 걸어가셨네, 그 길 십자가를 지고 나도 한번 그 길 따라가 봐야 된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이렇게 가셨네. 그게 끝남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 말이죠.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입으로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가 신학원에서 성경은도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우리 개혁 신학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강의하면서 늘 강조하고 또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강의 내용이 시가서라고 하면 욥시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을 가르치는데 시편을 가르치는데 시편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이 뭐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시편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 찬송이라고 예배 때에 쓸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충만해 있다라고 해서
이건 예배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용에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시편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계약을 새로 맺는 그걸 갖다가 계약갱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구약을 계약서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는 언약서라고 하죠. 언약서. 그래서 구언약, 옛날 언약, 새 언약, 신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약이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을 공부해 보니까 시편은 이 계약이 되어 있다는 계약. 그런데 사람은 어떤 계약은요, 영원하지를 못해요. 계약을 맺어놓고 그걸 지키지 아니하니까 그 계약이 무효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근데 구약 같은 거는 어때요? 신약이 오면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 옛날 계약은 필요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의하여서 해석되어지는 것이지 구약만으로 그것을 복음처럼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거 계약을 갱신할 때에 불렀던 노래다. 언약을 새로 맺으면서 맺었던 그러한 노래다. 라고 이 시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하고 벌을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그 계약을 파기해버리면 지키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파기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약을 안 지키니까 그 계약은 파기된 계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계약의 이름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율법이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인데 그걸 인간이 못 지키니까 그 계약은 파기된 계약이에요. 파기되니까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찾아오셔가지고 계약을 다시 맺자는 거예요. 다시 계약을 갱신해 주겠다. 옛날 계약을 네가 못 지켰는데 그 계약대로 한다고 하면은 못 지켰으니까 벌을 받고 너는 멸망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다시 계약을 내가 양보해서 다시 맺겠다. 그 계약을 갱신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에 우리 인간은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와 응답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공간복음이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여하게 하고 얼굴과 얼굴을 보게 했다고 하면 그걸 보았다고 하면은 그 사건을 맛본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본 것이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래 믿으면 신앙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더 온전해질 것 같은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타성에 젖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형식 종교에 빠져버려요.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찬송도 형식적인 거고 설교도 형식적인 거고 그 감동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너무 낡아졌어요. 타성에 젖어졌어요. 형식뿐이에요. 그런 형식을 가장 싫어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런 형식주의자들. 가장 잘 믿는 채 합니다. 기도도 가장 잘하는 채 합니다.
길거리에 가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은 두 손 들고 길거리에서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는, 그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예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 너무 했던 거 반복하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신앙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거지요. 감동이 없는 거지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가지고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설교는, 주일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고 말씀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심지어 교회당 나가면서 설교를 80%는 잊어버립니다. 20% 성도들만 말씀의 내용을 안다 그래요.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3일 지나가면 그만 잊어요. 설교한 나도 잊어버리는데 내가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했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래 믿어가 되겠어요? 장신대 교수 가운데 김중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스위스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셨어요. 스위스 바젤에서 유학을 하는데 이제 그 공부하는 학생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소개를, 이제 신학기가 돼 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자기 아버지가 진해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3대, 자기도 이제 목사가, 3대가 목사가 된 집안이, 이런 집안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대요. 소개하니까 학생들이 막 웃더래요. 그런데 막 웃는 사람에게 왜 웃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16대 때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16대 때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3대, 4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4대째 예수 믿고 우리 아들 때까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 되려고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목사 수업을 하고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산기도 가서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뭐 소나무 뿌리를 뽑기도 하고 뭐 방언을 한다 그러고 뭐 환상 본다 그러고 뭐 온갖 거 다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을 빼먹어지 본 적은 없고 어떻게 주일을 빼먹겠어요?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교회 가고 학교 가고 집에 오는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산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세상 일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만 불러야 그게 거룩한 것이고 성경만 외워야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게 예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제가 변했는지 좀 바뀌었는지 요즘에 뭡니까 트로트 있잖아요. 트로트. 조선 TV에서 뭐 하는 거 있죠? 뭡니까? 야, 그거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이제는 내가 도같이 있는가 봐. 트로트를 듣고도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수준은 그 정도 됩니까? 트로트 부르고 은혜가 됩니까? 야, 어떤 때는 트로트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대요. 야, 저 사람 은혜 받네. 부흥 강사는 따로 없네. 저 트로트 가수들이 부흥 강사네. 그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울도록 만들어주고 한을 풀어주고 때때로는요 굉장하게 하더라고. 내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여러분도 수준이 좀 이제 자라야 돼요. 수준이 자라가 트로트 듣고도 감사헌금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회개할 줄도 알고. 에? 세상과 담쳐놓고 살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지 교회 안에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죄인에게 찾아가야 되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건으로 만나는데, 성경으로 만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고 이스라엘에 가서 만나고 그 발자취의 흔적을 증거해 놓은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성경에서 또 해석해 주고 응답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 예수님이 죽었다. 그게 사건이죠. 그게 역사지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났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재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초대교회들에게 사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는데 이거 없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다시 맺어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내가 받고 그 사건에 나는 응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오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잘못 믿습니다. 왜 천국 갑니까? 천국은 여기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살아서 예수 믿고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응답하느냐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구나, 우리의 죄 위하여서 죽었구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하고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선생으로 알았어요. 성인으로 알았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끝나고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깨닫고 믿고 변화되어졌고 새 사람 되어졌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변화된 사람, 새로 거듭난 사람에 대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응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내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이와 같이 깨닫고 응답을 한 사람의 믿음에 이르렀다고 하면, 제자가 되어졌다고 하면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에게 갈까요? 따라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가래요. 또 어디까지 갈까요? 땅끝까지 가래요. 땅끝까지. 그런데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뭐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가도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테니까 가는 선교사를 내가 협력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에 나도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은 교회가 있는 한, 세상 역사가 있는 한은 이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집에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주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마는 선교사를 보냅니다. 조한나 선교사를 보냅니다. 구현정 선교사를 보냅니다. 윤사라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상철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용들 선교사를 보냅니다. 제가 섬기는 선교사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조그만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것으로 선교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해서 선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할 때 우리 그 베데스다 선교회에서 15교회를 세우고 캄보디아, 아프리카, 우간다 뭐 이런 곳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난 한 해는요, 국내 어려운 교육자 참 어려워, 너무 힘들어.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문 닫고 없어지는 교육이 1,500개. 1,500개가 문 닫았어요. 교인들은 반쪽알이 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 수가 1,2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이 잡아가지고 한국교회 한 700만 밖에 안 돼요. 주의를 지키는 성도는 400, 50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가 없고 또 교회가 없어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여유 주신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시지 아니하는다고 하면 내가 후원하는 자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후원해야지, 선교사들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자교회가
주의 복음에 이와 같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 심장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동참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선교가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